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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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어린이들이 여기 괜찮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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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우리 애들도 해본 적이 없는데.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희 교회 이은숙 교회. 혹시 처음에 여기 예배 드리러 오시던 날 기억나세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당연히 우선 어색했겠죠.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사이에 간다는 것. 근데 예배를 드리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으셨어요? 뭐 이상한 게 워낙 많아가지고 뭐 성경책부터 이제 세 번역을 보고 너무 많아서 뭐 모든 게 이상했을 수 있는데 특히 사도신경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들도 있고 왜냐하면 보통 청년 예배들이 이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개척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했어요. 어, 교회 구조, 운영 방식, 목회 철학, 예배의 어떤 형식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어떤 것은요, 기존 그대로 살리고, 어떤 것은 좀 변형을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그냥 한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고찰하고 이제 내린 결정이었거든요. 그렇게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했던 사도신경이었어요.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사도신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도리어 그렇게 뺀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신경이란 고백이 너무 소중하고 참 무거운 고백인데 제가 볼 땐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믿음이 없는 아직은 믿음이 생기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그냥 여기에 나오는 그 혹은 그거의 성경을 보고 그대로 따라 읽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뺐는데 사실 이상하다는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뭐 그게 없어서 못 오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요. 특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 사실 남들이 뭐라는 건 저한테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명확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까. 다만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올 때 23년도 예배를 어떤 식으로 조금 가져가야 되나 고민하던 중에 이 사도신경 부분이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이걸 좀 뺐었는데 혹시 내가 다른 교회와 좀 다른 예배 모델을 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아집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서 주일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귀한 고백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만 이 고백이 정말로 진실성이 담길 수 있게끔 교회가 예배가 좀 장치들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는 그 장치 중에 하나 출발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읽으신 본문은요. 예수님의 그 이미 수많은 사역을 치르신 이후에 즉 그의 사역 후반부에 일어난 일을 그리고 있거든요.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인자는 이제 예수님 본인을 가르치신 건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대답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혹은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묻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이거를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네, 새 번역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개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번역본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뭐 뒤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천국의 그 하늘나라 열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천국 열쇠라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은 해석에 좀 난제가 생겨요. 가톨릭에서는요, 이 본문을 이 대답을 한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보상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추정하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후예가 한 명씩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 천국 열쇠 받은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나 개신교는요,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는 이 대답이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는이라고 예수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자단의 대표로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대신하여 대답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제자단에게 주어진 거고, 그리고 그가 대표로 한 이 고백을 동일하게 뒤따르는 그 뒤에 모든 사람들도 그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인 제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틀린 말인데 전신자 제사장이 맞죠.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에 토대가 돼요. 그런데 뭐 이 해석의 난제는 집어치우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도대체 이 짧은 고백이 뭐길래 예수님께서는 여기다 대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냐 이것이죠. 도대체 이게 뭔데? 한 문장인데. 맥락이 있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신을 무엇이라고 호칭하셨습니까? 본인을요? 두 글자로 뭐요? 인자라고 부르시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이게 뭡니까? 한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담은 신학적 논의가 굉장히 깊은데 이건 아직 정돈이 안 돼서, 그리고 얘기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표현에 직관적으로 집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호칭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나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나 누구라고 해?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한대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하나, 다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 대답은 사실 맞지도 않지만 이 대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 한결같이 뭐예요?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것이죠. 대단하지만 사람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대단하게는 보지만 그냥 사람의 아들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도 사람의 아들들로 보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사람의 아들로 지금 소개하면서 묻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에다 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대답은 두 가지 대답을 품고 있어요. 우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죠. 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한 500년, 예수님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구원할 자를 보내겠으니 그게 이제 메시아거든요.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500여 년 만에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라고 지금 면전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놀라운 고백인데요. 더 위대한 것은 다음 고백이에요.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는 신비한 기적들도 그 앞에서 펼치셨고요. 신비한 가르침들도 남기셨는데요. 이 제자들은 똑똑히 봤죠. 그런데 그만큼 더 똑똑히 본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거의 3년을 지낸 이때였거든요. 그가 밥 먹는 것도 봤고 자는 것도 봤고 씻는 것도 봤고 싸는 것도 다 봤어요. 그의 가족들도 다 만나봤어. 마리아, 요셉 다 만나봤어.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참된 인간, 즉 사람의 아들임을 잘 아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이다 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그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데 그냥 사람이 아니라 진짜 사람인데 동시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이 위대한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이렇게 가장 예수의 정체를 가장 정확히, 그리고 또한 자기 스스로 고백했다라는 데에서 이 고백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바의 출발점이자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것을 함축하고 함축한, 즉 핵심이자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다만 너무 함축적이잖아. 이 사람은 이거 고백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과 수많은 일들과 일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본 적 없는 그 후대의 사람들 있잖아요.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한 동시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너무 많은 이단들이 우리가 믿는 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혼란해지니까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들일 가능성이 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라고 해서 이 정리를 시작했어요. 되게 많은 정리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최초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신앙 고백이 바로 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앞에 펴보시면 사도신경이 붙어 있거든요. 저는 이걸 노리고 지금 설교문을 준비했는데 설교하기 직전에 보니까 없네요. 예, 보통은 있는데 나 몰랐어. 예, 그래 깜짝 놀랐어요. 예배 직전에. 그래서 여기 나올 건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바라볼게요. 이미 다 아시지만 사도신경 여기 한번 띄워주세요. 이거 말고요. 전체. 네, 사도신경은요 4개의 믿습니다라는 문장으로 고백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개의 믿습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제 3개가 먼저 앞에 나와요. 다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즉 우리가 추정할 수 없는 방식과 밀도로 완전히 결합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저 하나로 보이지만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실 때는 각자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존재를 분리시켜서 이거를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3 문장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첫 번째는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한 문장만. 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이걸 우리가 가리켜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면 떠올리시는 그분 이제 구약에 주로 이제 그려지는 그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를 믿습니다. 3가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선 그분은 뭐라고요? 전능하다고요.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게 이 전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초월적이다. 또한 이는 이 초월자이기 때문에 이분만 유일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이것은요 당대에 수없이 많았던 다신교적인 믿음과 대치되는 고백이에요. 신은 하나다, 유일하다, 전능자 한 분밖에 없다. 이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 다신교의 신은 전능하지 않아요. 인간보다 좀 나은 거죠. 예를 들어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포세이돈 바다의 신은요 태양의 신 아폴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전능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보다 능력이 좀 더 좋은 거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유일한 분이시다. 전능자시다. 다만 자신의 신을 전능자다, 유일자다라고 말하는 종교들이 또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 나라는 개인과 소통을 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기 멀리 계셔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계시거나 아니면 우주적 기운, 인격적이지 않은 그냥 우주적 기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천지의 창조주. 즉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나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렇게 그분이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두 번째는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 유대 역사 책들을 보면 성경 말고 유대 역사 책들을 보면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불림받던 사람들이 종종 등장했어요. 유대 역사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도 몇 명 나왔어요. 바흐코크반가 이런 사람들도 있었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종교 자기 메시아래. 그리고 여러분 저기 대전 근처 그 계룡산 가면 한 50명 정도 살아요. 네, 자기를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 세계 역사와 이 전 세계에 진짜 많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사렛 땅에 태어나서 자라난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근거는 뭐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는 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시 그 긴 거 좀 보여주실래요? 키워드는 5개예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5개에 대해서 지금 서술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지배자, 총독, 가장 공신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왜? 이 모든 내용은 다 역사적 사실이다. 실제 있었던 일임을 증명하는 대표자가 본디오 빌라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탄생만 빼고는요 나머지 모든 것은 최소 증언자가 100단위 이상인 일들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키워드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이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같은 믿음 아래, 즉 2000년 전 사람도 지금 우리도 한국 사람도 중동 사람도 유럽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다 이 같은 믿음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 아래 있다면 이걸 정말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비록 예수님이 면전에 없는 시대를 살더라도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예수로 인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소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세 번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세 번째 대상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잖아요. 나중에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또 무슨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실제로 그분이 오순절에 강림하셨다라는 게 사도행전의 고백이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간단해요. 결론적으로 그분이 교회를 통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즉 우리 이음숙 교회 같이 진짜 실제 있는 거기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연관이 있던 분들입니까?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아시던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연관이 없던 이들을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주체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은 혈연 관계 혹은 그 뭐죠? 이제 정년기가 되면 뭐 이성 관계, 그 뭐 호르몬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그 사랑 외에는 우리 잘 못하는 사람들인데 아무 연관이 없는 이들이 성령의 일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거. 근데 교제 이전에 성도를 먼저 만드시죠. 즉 그분은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거룩하게 만드신 뒤 그들을 연결하여 사랑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교회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고요. 비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존재하는 혹은 보편교회라고 불리는, 그래서 공교회라고 불리는, 즉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의 모든 교회가 신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보편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짧은 고백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앞서 사도신경은 4개의 믿습니다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하나의 믿습니다가 남았는데요, 마지막은 지금까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마지막이 뭐였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이걸 믿는 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지금부터 됐고 나중에 완성된다. 즉 구원 얻었다,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사도신경의 내용, 그런데요 지금 제가 믿음의 내용과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했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의 대답을 복되다라고 칭찬하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누구다고요?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사실 너무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이에요. 버젓이 거대한 신전들이 이렇게 많고 영원하리라 믿는 로마 제국의 군영이 저기 보이고 있는데, 그 칼이 눈앞에 있는데, 아무리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신기한 일이 많았지만 예수가 사람인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 사람이 그 가운데서 그 군영과 신전이 보이는 그 한복판에서 예수가 메시아여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건 미친 짓이거든요. 미친 거거든요. 뭐가 하나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건 신비다. 네가 알아서, 네가 결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다라는, 즉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내용,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과 믿음의 고백의 세 가지 요소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이런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께서는요,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하신 뒤에 이어서 내게 복이 있다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너는 베드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의 이름을 베드로로 알고 있지만 베드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고요.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이 순간 선언한 때부터 이 사람은 별칭으로서 베드로라는 호칭이 붙어요. 헬라어로는요, 페트로스라고 부르고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부르거든요. 중요한 건 발음이 아니고 뜻이죠. 베드로라는 단어의 뜻은 뭘까요? 바위라는 뜻이에요. 반석이 아니고 바위라는 뜻이. 주목할 만한 것은요, 이 단어가 당시의 문헌들을 참고해 볼 때 사람의 이름으로 쓰인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별명으로 붙인 일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네 이름은 바위다. 어쩌자는 거, 싸우자는 거잖아요. 오늘부터 너에게 어마어마한 호칭을 붙여줄 건데 넌 바위야. 특히 그 동네는 요즘 아시겠지만 광야가 지천에 있기 때문에 지천이 깔린 게 바위고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거예요. 그게 바위예요. 페트로스, 게바. 그러니까 안 쓰이지. 사람 이름으로, 별명으로도 안 쓰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뜻의 좋은 뜻, 그 시몬이라는 이름을 두고 너는 바위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죠. 아무도 의미 있는 이름이나 별칭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 베드로라는 단어가 예수께서 무엇도 흔들리지 않게 세우는 기초, 즉 단단함이라는 의미, 즉 반석이라는 의미,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부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시몬이라고 안 부르고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지금까지도 이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왜요? 여러분, 실제 이 시몬은 부침이 있었지만 실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이 시몬은 실제로 그 최초의 교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어서요,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진짜 무슨 천군주처럼 딱 버티면서 모든 걸 다 받아내요. 이단들도 받아내고 로마도 받아내고 바리새인들의 공격도 다 받아내요. 이 안에서 싸우는 것도 다 받아내요. 그렇게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다 받아내요. 그렇게 그 사람이 버텨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여러분,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어진 예수님의 선언이 그 흔해 빠진 바위를 실제 반석으로 바꿔놨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작용해요.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베드로랑 마찬가지, 즉 지천에 깔린 별 의미 없어 보이는 돌들 중 하나이잖아요. 사실은 뭐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특별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특별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의 마지막에 고백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죽으면 천국에 입성합니다. 여기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진짜로 용서받은 자의 삶은 그저 할 일 없는 돌멩이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터, 즉 반석과 같은 삶으로 전환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멩이처럼 취급하고 평가할지라도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될 존재야 라는 믿음으로 실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 개인을 넘어섭니다.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네, 베드로가 제자단의 대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는 뒤이어 따라 나올 이 동일한 고백을 하는 미래의 제자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위해 세워진 교회가 맞다면 결코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로서 그 교회가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많이 열리거나 아니면 줄어든다는 거예요. 묶인다고요.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이 진정한 고백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망하지 않고 여는 만큼 열린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다가 한 게 아니고 어디서요? 가이사랴 빌립보. 세속의 한복판 가장 극단적인 곳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을 예배 시간에만 고백해 봤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거 예배 시간에만 찬양이나 기도를 통해 고백해 봤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고백은요 예배 시간에만 발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그냥 말로 고백하지만 이 시점을 필두로 다시 삶의 전선으로 나아가서 나를 괴롭히는 그 상사, 정말 진상 같은 그 클라이언트 앞에서 혹은 나를 따르면 돈 많이 번다라고 유혹하는 그 찌라시와 총보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네가 행복하다, 성공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전문가 꼰대들 앞에서 계속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이것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만약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것이 삶 속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건 여러분 신성 모독이 되는 것이겠죠. 물론 여러분 이 쉽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쉽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재차 말하지만 이거는 베드로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단의 고백이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제나 믿음의 고백은 항상 뭐였다고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공동체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사도신경의 고백이나 혼자가 아니라 항상 더불어 함께 고백해 왔어요. 이 고백을 함께 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 하면서 믿는 바를 확인하였고 우리가 주 안에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이 어려운 터전 위에 그 고백이 진짜 너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은 절대 홀로 결단코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을 만약에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해볼 건데요. 사도신경을 따라하면서요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신비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게 아니라면 그건 신비예요. 거기에 당신의 진정성이 담긴다면 진짜 그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신비를
경험하고 내 삶에서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여기서의 고백이 출발이 되어서 세상 속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베드로가 되어서, 즉 반석이 되어, 그 자리에 있는 반석이 되어줘서 그 자리에 교회라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고백을 통해 그렇게 세워지는 반석이 되는 우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